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원리가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돈 버는 사람도 돈을 버는 사람은 이 원리가 찾아지면 돈을 벌게 되겠죠. 또 무슨 일이든지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은 어떤 이 원리가 찾아지면 남들 앞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가 찾아지지 않으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가 찾아지면 이제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도 있게 되고 빚진 자의 그 빚을 갚게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첫 번째 원리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으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응답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 보는 눈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실은 이걸 겪으라고 주신 문제, 고치라고 주신 문제, 해결하라고 주신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노예 생활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죠. 보디발 장군 집에 보내는 것은 노예 생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감옥에 보내는 것은 죄수 생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죠. 그걸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보면 문제를 문제로 보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면 다 함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되죠. 아,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따름이구나, 발판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전파에 시간표를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로 역사하신다 그랬죠. 첫째,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두 번째,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그러죠.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 속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특히 그랬어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구원받을 영혼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요 세 가지 속에.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외울 정도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 중요한 메시지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그림으로 뱅글뱅글 돌 수 있는 말씀으로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제가 편의상 이렇게 썼는데
순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이 순서가 좀 다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가족이라든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분은 이렇게 순서를 가지면 돼요. 반면에 나는 언약이 있고 기도가 되는 분은 순서가 기도 속에서 말씀이 찾아지고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기도 속에서 현장이 보이고 말씀이 성취가 보이기도 해요. 순서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전도를 나름대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분은 항상 마음속에 전도가 담겨 있는 중에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가 되고 이렇기도 해요. 순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어려운 말은 아니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선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시면 돼요. 순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순서가 없으면 자칫 막 기도하다 보면 말씀도 놓쳐버리고 방향도 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 빠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순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 여러분 이해가 되면 아주 좋죠. 그러면 어떤 말씀이라 될까요?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본이에요. 근데 66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단도 나왔거든요.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도 성경 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 쪽으로 당겨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복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로 들어왔어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개인에게 들어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언약의 말씀. 이렇게 말씀이 세 가지로 들어오는데 이 말씀 속에 거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 속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 듣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 66권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아닌 복음. 그렇죠. 성경은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씀한 거예요. 성경은 열심히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성경은 쌓아올리고 갖추는 공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셨냐?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과 은혜의 말씀이 내게로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왜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받아야 될 이유. 왜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근본 문제예요. 높이 낮이가 아니고 좀 내밀 것 있는 것 없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근본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사단의 문제. 그리고 죄의 권세. 그래서 본인과 상관없이 배경이 지옥 배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고 있고 눈에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들어도 교회에서 쓰는 단어로 듣지 자기 문제에 관해서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종교 예수 아니고 율법 예수 아니고 신비 예수 아니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시는 게 아니면 교훈이면 돼요. 그죠? 종교에도 교훈이 많고 좋은 말이 많아요. 근데 신앙은 좋은 말이 아니고요, 교훈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내게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성령으로 오셔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복음과 은혜의 말씀, 이걸 성경 66권에서 말씀했고, 그것이 내게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구원과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접하여서. 어떻게? 성령으로, 실제로 사실로 와 계시는 거죠. 그렇기에 내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오도록 돼 있어요. 주어지도록 돼 있어요. 말씀하시고 있어요.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오고 오는 세대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게 똑같이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만이 아니고 오시기 전부터도, 영원 전부터도 이미 계속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성경 66권은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시대 따라 달라지고 나라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어제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사람을 뇌로다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 예전에는 그런 연구들 안 했었는데요, 요즘은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지 사람의 종교성을 뇌를 연구해가지고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뇌 속에 소위 이름 붙인 게 God spot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에밀레 종 여러분 있잖아요. 에밀레 종의 종을 탕 치면 소리가 제일 맑고 청명하게 깨끗하게 나는 걸 가리켜서, 나는 지점을 가리켜서 스팟이라 그래요. 딱 때리면 소리가 아주 청명하게 잘 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겠어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종의 윗부분이겠어요? 종의 가운데겠어요? 어디겠어요? 예컨대 종을 거꾸로 이렇게 탁 세우면 포도주 잔 모양하고 똑같죠. 위스키 잔. 위스키 잔은 어디를 탁 쳐야 맑고 청명한 소리가 날까요? 밑을 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끝머리 탁 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잘 몰라가지고 에밀레 종에 이렇게 가운데 연꽃 모양이 있는데 거기를 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의 연구가 그게 아니고 더 밑에 보면 이렇게 문양이 있는데요, 그 문양 가운데 하나만 뭉그러져 가지고 지워진 게 있어요. 거길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렇게 거꾸로 세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사람 뇌 속에 뇌과학자가 연구를 하니까 절대 영역, 영적인 영역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어떤 갓스팟이라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과학으로 측정을 했네. 머리에다가 막 연결해가지고 그 뇌 부분을 건드리면 사람이 어떤 체험이 올까, 이걸 한 거예요. 해봤는데 사람마다 여러 갈래를 뽑은 거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 종교 없는 사람, 여러 형태로다가 골라가지고 뇌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했는데
이 형태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무 종교가 없고 자기만 믿는 사람은 뭐 조금 뭐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그러고,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은 옆에 예수님 왔었거든. 또 천주교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왔다 갔다 그러고 자기가 믿는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종교는 뇌가 어떤 반응을 했을 따름이지 실제로 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묻고 싶은 게, 그럼 그런 게 왜 있냐는 거죠. 그럼 그런 게 왜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사람한테 느끼든 못 느끼든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는 왜 있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발전을 못 시켜서 모를 따름이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길이 있단 말씀이에요.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리스도. 그 영원한 언약이 시대를 따라 주어진 언약이 있어요. 홍수시대 때는 언약이 뭐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은 똑같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붙잡고 실행했던 부분은 다르단 말이에요. 다윗은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 그게 언약이었단 말이죠. 시대마다 달랐어요. 요셉은 뭐였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잘 몰랐지만 후에 보니까 애굽, 보고마 이게 나오는 것이죠. 시대의 언약이 있어요. 이 시대의 언약은 뭘까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입니다. 바이러스 퍼지는 것도 세계화돼요.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세계화돼요. 세계복음화예요. 이 시대의 언약은. 그런가 하면 내 일평생을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야 되겠죠. 66권 구원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찾아져야 돼요. 주로 세 가지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배경, 상처를 포함해서, 그리고 달란트, 발견되든 발견되지 않든 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 평생의 언약이 있는 거죠. 찾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한 해, 한 달, 매주, 매일 왜 말씀이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그걸 붙잡는 거예요. 원단 메시지 가지고 1년, 전도제자 메시지 가지고 한 달 매달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가 단을 쌓아라 하는 말씀 속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도 말씀 붙잡으니까 답이 금방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매주 강단, 매일 구도첩 이거 가지고 언약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내 개인에게, 차례 들어보십시오. 성경 66권이 내게 생명으로 오고 약속으로 들어오면 그걸 가진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요 언약을 가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많이 할까? 어디서 할까? 그건 다 나중이에요. 가장 좋은 기도, 가장 바른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약 가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약 없이 기도하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는 출발이 나한테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출발은 전부 자기예요.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담겨야 돼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기도, 이게 기도 속에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이정란 집사님 그런 얘기 종종 하시더만요. 여기 먼 나라 열방교회 와가지고 제일 달라진 게 기도가 제일 달라지셨다.
전에는 뭐 온갖 것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달라고 온갖 것 달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하신 분은 계신지 모르지만 그게 막 마음에 탁 당겨 놓으니까 우리 정란 집사님은 저거 언약 가진 기도요. 틈틈이 그것만 최고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언약 가진 기도 하셔야 돼요. 언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없이 그냥 기도 행위하고 있으면 종교예요, 종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약 가진 기도. 어떤 언약이에요? 신분과 권세. 주어져 있습니다. 주신 거예요. 주신 걸 누리는 어떤 언약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과 이런 배경과 이런 곳에 이 직장에 이 현장에 이 도시에 이 교회에 1000명 그리고 간당 통해서 언약을 계속 주시니까 언약 가진 기도를 자꾸 누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 가진 기도를 누리면 두 번째 또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뭐 많이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부르짖어 하느냐 방언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언약이 소통되는 기도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에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과 생각. 요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럼 어디 계셔요? 안에 계시다면 심장에 계셔요? 허파에 계셔요? 위장에 계셔요? 그런데 안에 계시다는 게 어디 계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오장육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알 수가 없겠죠. 알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반응이 나올 때는 불신앙이 나온다, 신앙이 나온다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게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내가 상태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내가 불신앙으로 반응이 나오고 세상 육신으로 어떨 땐 믿음의 반응이 나오고 영적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가운데 틀어지게 되는 요소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영의 영역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육신 삶에서 영향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기는 뭐에 따라서 만들어지냐면 마음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현장에서는 계속 불신자처럼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 영역에서 빼앗기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요게 어느 코스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디에 주파수를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의 주파수가 딱 맞아지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믿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육신과 세속의 주파수가 자꾸 맞춰지면 계속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분에 관한 말씀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이죠.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어디서 합니까? 내 영이 염려합니까? 육이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게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의 영역이 어디예요? 어디에 감사를 담으라는 얘기입니까? 마음 생각에 감사를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로 옵니까? 마음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속에 기도를 담아야 돼요.
또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생각을 계속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가면 어디로 갈까요? 오리무중이요. 생각은 꼬리를 물고 가면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달라져요. 유 목사님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원망스럽고 사람 힘들고 그러면 그걸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원망스럽고 힘들 때 사람 욕하면 욕이라. 근데 그걸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 저놈의 자식은 왜 저렇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며 그들의 생각에다가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기록해버리면 그게 제일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더 끌어당겨 봅시다.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기도 행위 전에 최고로 좋은 기도가 뭐냐? 감사입니다. 그렇죠. 감사입니다. 나는 조건과 환경과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실 자체가 감사해요. 감사를 하면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보았던 것에 비해서 들어왔고 가져져 있는, 주어져 있는 말씀이 살아나게 돼요. 그 말씀이 살아나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표시나지 않게 야금야금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암담하고 안 보이던 미래가 말씀 안에 보일 수 있게 돼요. 이게 기도의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제일 좋은 기도 뭐냐? 감사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못 붙잡으면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간표 헷갈려가지고 자꾸 낙심한 다니는 분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 들어오면 실제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고 기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전도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것도 물론 전도이거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근본적인 삶이에요. 전도 행위가 아니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근본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시죠?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생육, 정복,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죠? 전도는 근본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또 전도는 불신자로 있으면서 육신과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30에 구원받았다, 40에, 50에, 60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불신자 체질들이 굳어져서 사람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생명은 얻었는데 불신자의 방식으로 내가 살고 있던 삶의 방식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서 있고자 하는 것은 계속 서 있고 싶어 하고 가고자 하는 것은 계속 가고자 한다. 주혁이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텐데 과학 시간에 이걸 뭐라 그래요? 관성의 법칙 그러는 거예요. 서 있고자 하는 것은 계속 서 있으려고 하고 가고자 하는 것은 계속 가고자 한다. 그래서 버스에서 브레이크 팍 밟으면 사람이요 쏠리지 않습니까? 왜 나는 계속 가고 싶은데 차가 서니까 관성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불신자 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게 익숙하고 그게 편해요. 익숙해져서. 그게 옳은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편한 삶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굳어져서 익숙해서 체질돼버린 불신자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방법의 삶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전도예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는 방향으로 하나님 가고 계셔요.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숨 붙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세계복음화 방향 속에 내 몫이 있기 때문에 그래.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살아가는 이유도 구원을 못 받았으나 하나님이 지구를 운행하는 속에 필요해서 그 부분을 맡겨놓은 것일 따름이에요. 지금 가정가문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하고 있는 우리 박종원 안수집사님 계셔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죽고 사는 게, 불신자는 결국은 끝이 어디냐면 죽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 돈 버는 거고 애들 키우는 거고. 근데 우리의 방향과 끝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후까지를 아시고 우리를 생명을 건져내셔서 복음 전파의 이유를 허락하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파의 이유 없으면 5분 후에라도 하나님 오케이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RUTC 방송에 보니까 저 프랑스에서 우리 다락방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 감염됐잖아요. 그 방송에 뭘 합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가는 너무 기쁨으로 지금이라도 가겠는데 제가 해놓은 게 없어 놓으니까 하나님 치유하셔가지고 완치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해놓은 일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이 움직여지는 이유는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서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방법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기 하나님 말씀이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때에 전도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전도로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이걸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사도행 23장 48절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요 스케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전도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하는 스케줄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 속에 내가 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전도예요. 요렇게 될 때 뭐가 보이냐면요, 문이 보입니다. 문. 어디든지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가시죠. 담터 먹고 들어가면 도둑이에요. 창문 넘고 들어가면 고발돼요. 문을 찾게 되는데 문을 내가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요 속에 거하면 문이 보여요. 문이 보여요. 뭐 돈 버는 분들은 돈 버는 게 보인다며요. 전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소천 받으신 할머니, 갑자기 성함 잊어버렸네. 정화자매 할머니. 이 할머니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아이고,
돈 버는 거 쎄 말렸다 그러면서. 이분이 야채 다듬어 가지고는 저 시장 가 가지고 파시는데 그냥 저 시골 가면은 야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갖다 그냥 이렇게 팔고 하면 돈 너무 잘 되는데 왜 돈 못 번다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얘기 늘 하시더라고요. 전도의 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나를 귀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은 귀하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을 가리켜서 태신자라 그러는 겁니다. 태신자는 전도를 목표로다가 사람 명단 뽑는 것이 아니고 교회 데려올 사람을 목록을 적는 게 아니고 전도 좀 하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면서 주변에 관계 있는 사람 이름 한번 적어봐라 하는 그런 명단으로서의 태신자가 아니고요. 요 태신자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었냐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를 알아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신다면 아무데나 두겠어요? 아무나 만나게 하겠어요? 아무나 관계 맺게 하겠어요? 내팽개쳐 놓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은 전부 귀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태신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한 영으로 구원하셔서 생명 걸고 구원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아무나 만나게 하시지 않고 아무데나 가게 하시지 않고 아무 일에나 손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중요함이에요. 두 번째, 전도문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많이 있어요. 새신자. 하나님은 불신자 속에 구원받을 영혼과 완전히 제자를 준비하셨는데 제 주변에 불신자가 많겠어요? 지금 우리 이선희 성도님 주변에 불신자가 많겠어요? 제 주변에 불신자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삶의 동선을 움직이는 동선에서는 불신자를 거의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미. 그죠? 그러나 이선희 성도님 주변에는 맨 불신자란 말이에요. 박준재 장로님 이렇게 돼버리면, 직분을 가져버리면,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 그러면 이미 거의 정리돼가지고 불신자들하고는 만남 관계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삶의 현장이. 전도는 어디 가서 애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중한 만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만남에 하나님의 영적 개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새신자. 이거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많이 하고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고 문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또 전도의 문은 내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여기에 그냥 밥 먹고 그냥 잠자고 그냥 직장 다니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요게 현장 말씀 운동.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생명을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때로는 지교회 팀이 많아지면 뭐라 하는 거예요. 요게 전도할 수 있는 문입니다. 아까 제가 중직자님들 모아놓고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현장에는 어떤 말씀 운동을 준비해 놓으시고 원하실까를 질문해 보는데요. 내가 말씀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이에요. 그걸 다락방이라는 것이. 결론에 PPT 띄울 수 있으면 좋고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2장 요 27절을 18절에서부터 조금 보면요. 성경 좀 펴시고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래서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과 단체와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18절에. 그리고 일대에 19절부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지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냐면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뭐가 거짓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죠. 그리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거짓말하는 자는 여기에 있고 우리와 합하지 않고 뛰쳐나가는데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은 바를,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 속에 거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안에다가 말씀이 거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집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내가 말씀 속에 거하는 거는 뭔 말이냔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 처음부터 들어왔던 말씀, 그걸 거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들어왔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66권이 말한 복음과 은혜의 말씀, 그게 나를 살린 구원과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내 개인에게 들어온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죠. 언약과 성취의 말씀, 그게 거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어떤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그럼 27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뭐가 거한다고요? 기름 부은 바. 기름 부은 바가 우리 안에 거하니. 기름 부은 바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3직을 가졌다 그랬죠? 어떤 직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음이 내 안에 거하면 왕이 거하는 것이 아니고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내게 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바,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니까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누가 따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걸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가르칠 필요 없으면 강단도 필요 없고 교회 교육, 훈련 필요 다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닌 거죠. 뭘 말하냐면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모르고 요거 놔두고 뭐 배워서 도움받아서 어디 해서 뭘 하려고 하는, 어디 가서 치유받고 뭐 해서 치유받고 뭐 해서 해결받고 하는, 그게 다 꽝이다 그 말이에요. 뭐 하면 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들어와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완전하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은 뭐냐?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요, 기도 속에 거하는 것이요, 근본 삶인 전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확정하시고 외울 만큼 묵상하세요. 내가 여기에 있음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가 와도 이 안에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도 그 안에서 보는 것이,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 속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속에 거하고 전도 속에 거하는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은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와 외형과 환경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경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